오늘 저는 지사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 제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충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때 김영삼 대통령이 엄청 굵은 붓으로 휘호를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도무문, 올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그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글자로 된 한자 사자성어를 이렇게 네 글자로 된 한자어를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 구절도 네 글자의 한자어로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신칭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본 성경 사자성어가 바로 오늘 제목인 지사충성이었습니다. 붓글씨로 크게 쓴 이 말씀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네 글자 모두 제가 아는 한자어였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그런 한자어였습니다. 이를 지자, 죽을 사자, 충성 충자, 정성 성자, 전부 다 내가 아는 한자어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문득 떠올랐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이를지 죽을 사,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구나 하면서 저는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팍 도사가 아니라 무릎팍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지사 충성의 의미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알량한 자존심 죽이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요아스 왕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이 행한 바를 보시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섞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남유다 왕이 나오고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남유다 왕 족보가 쫙 나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족보가 쫙 나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유다 왕의 그 일대기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 왕의 또 일대기를 또 기록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북이스라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들이 몇이라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또한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아스 왕은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요아스 왕이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요아스 왕입니다. 그는 아합 가문을 심판했던 예후의 손자였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 왕은 선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번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따르지도 않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어도 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아람, 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자기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에게 받은 병과 마병은 고작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유산과 같은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그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선물을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인간의 살과 피를 지니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사 선지자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열어서 쏘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좀 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쏘라고 했냐면 16절에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혼자 활 쏘기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쉽지 않은 일인데 엘리사가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같이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합니다. 화살을 쏘는 것도 힘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화살 쏘는 거 그냥 땡기면은 자동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고 또 팔 근육이 있어야 활실을 당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술이 있어야 목표물에 화살을 명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아스가 약골은 아니었다, 요아스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왕이 쏘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벡은 이스라엘 영토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아람은 주로 동쪽 방향에서 공격해 왔기에 이곳을 향해서 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데 아람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은 요아스 왕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는 것은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도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요아스 왕이 약골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가 충분히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냥 집어서 땅을 치기만 하면 됩니다. 요아스 왕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걸 해야 되죠? 라고 대들거나 아니면 제가 왕인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엉뚱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큼만 하면 됐지라고 하며 3번만 내리치고 그쳤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앙은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신앙에서 적당히는 충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유쾌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자유입니다. 대형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데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서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은 약속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속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라고 하면 그 시간에 꼭 나가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나가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대충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못 가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서 자유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나를 위한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것을 의무감에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더 진정한 또는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체프를 70%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채플 참석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이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원우회의를 할 때 앞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주장은 채플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채플 참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배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얼핏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 말 같습니다. 약간의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채플에 안 빠지려고 꼬박꼬박 참석한 학생들로 하여금 나는 점수를 쌓으려고 예배를 드렸구나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의 말에 따라서 채플 참석을 자유화해버리면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채플 시간에 예배드리는 날보다 기숙사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식당으로 가서 줄 안 서고 밥을 먹거나 차 타고 일찍 집에 가버리는 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자유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현대인들이 외치는 자유는 꼭 붙어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꼭 붙어 있어서 나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충성은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도 있는데 충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째로 예측 가능한 사람, 즉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마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저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충성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과 순종은 서로 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순종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충성은 순종이 계속되어서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충성을 정의하기를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기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기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복이 없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가을에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서 수북히 쌓인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그 쌓인 낙엽들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10년 후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이 수북히 쌓인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빗질을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는 하얗게 눈이 내려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충성은 맡은 일에 성실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때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임직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거쳐 가셨던 김군수 목사님께서 순서를 맡으셔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죽도록은 양적인 의미, 즉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하라는 의미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올해 봄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서문학교회를 소개하실 때 계시록 2장의 죽도록은 최상급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지사 충성이라는 말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서문학교회의 교부 폴리갑이 그리하였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옥중에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가족에게 유서 같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오종무 사모님은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이렇게 썼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어서 목사님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 주일 저녁 때 라디오에서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본가에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오랜만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았습니다. 주일이라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해주신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의 스승이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고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스승 목사님은 피부가 약하여서 잘 먹지 못하고 피곤하면 옷이 헤어지듯 피부가 헤어지는 질병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피부가 헤어지면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그 피부에 옷이 달라붙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제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나오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 스승 목사님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는 내가 인내해야지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영생 불사한다는 양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보석금 1억 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감옥에서 옥고를 견디어낼 신앙이 없습니다. 그에게 감옥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는 수원 구치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기를 주님께 충성하며 인내했던 성도들을 본받아 충성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째,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대한 충성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충성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은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일은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겠습니까? 충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의 방법이 있고 교회 밖에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할 대상이 없으므로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란 성도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밖에서의 방법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는 일반 계시인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거래할 때, 사람들과 약속할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결혼할 때, 서약할 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면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은 주위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늘 한결같이 감당하는 사람은 극심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먼 훗날 다시 한가람교회에 올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를 해서 예전에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들 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올 일이 있을 때에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와서 여전히 한가람 교회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돌보시고 수종 드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